우리가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항상 무슨 자를 붙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말을 붙여요. 그 이유가 뭘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나와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가 유월절, 하나가 맥주절, 오순절 그럽니다. 또 하나가 수장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 절기를 잘 해석해보면 아니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가 뭐 수장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에 오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6월절에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 그 성령께서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셨나?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연구를 해요. 여기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깐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6월절을 지키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실제로 지켜요. 실제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기억하는 것이 그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주석가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원래 6월절부터 7주, 그러니까 7주일을 지킵니다. 7. 그리고 49번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40번째 되는 날은 사순절 그러잖아요. 오순절. 그러면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첫 번째 곡식. 그래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보리 맥자. 첫 곡식을 거둔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오셨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연종에 하는 추수하고 하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다 모시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왜 성령님께서 이 6월절이나 수장절에 오시지 않고 오순절에 오셨나? 그 말은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요. 사실 성령이 강림하신 곳은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제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수가 120명이에요. 아마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안으로 잠갔을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순절날 갑자기입니다.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기대할 때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임하네, 갑자기.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기도도 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온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그냥 이 다락방이 막 흔들리면서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막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보니까 불의 혀란 말은 이렇게 불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고기를 불의 혀라고 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오면서 갑자기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모였는데 대개 26나라 정도에서 모였다고.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인데 흩어진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사방에서 모였는데 각자 자기 말로 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새로운 말을 막 하게 방언이 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세계가 변화시켜요. 개인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The Book of Acts라고 합니다. Acts가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Acts, A-C-T-S.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제목이 Acts예요. Acts. Act란 말이 움직이다, 활동하다, 활동, 움직임 그런 뜻 아닙니까? 성령의 활동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제목을 정하는 성경학자들이 이 책 이름을 Acts라고 하자. The Book of Acts.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책이니까 이 책을 Acts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을 Acts라고 합니다. Acts. 성령 행전이라는 뜻이에요. 2장부터 28장까지 모두가 다 사람이 초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심지어는 불신 사회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두근거려요. 저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도행전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네. 액츠, 성령의 역사하심. 그때부터 세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대폭발. 성령이 대폭발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각 개인의 성품이나 혈통이나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본문은 그리 마가다락방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개인이 어떻게 변했나, 교회가 어떻게 변했나, 사회가 어떻게 변했나.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뭐냐? 변화예요, 변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교회도 변화되고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근데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네. 마가다락방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변했나? 자, 한번 봅니다. 처음에 보면 사도들을 통한 변화 역사가 있어요. 43.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됐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많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그저 뭐 우연히 그렇겠다 그러는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기 보면 사도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사도들. 근데 여기 가룟 유다가 빠집니다.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결을 해요. 자살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고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보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12명의 사도에 가입을 시켜요. 그 사람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냥 뭐 깊이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략 보면 그들의 혈통, 그리고 그들의 태어난 곳, 출생지, 그들의 신분, 이거를 대충만 보면 대충. 성경이 다 말씀하진 않는데 몇 군데 말씀했어요. 근데 보면 12명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저 꼭대기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시골입니다. 시골. 그리고 방언을 많이 써요. 방언. 영적 방언이 아니라 사투리. 이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보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의 가장 중심은 수도예요. 수도입니다. 항상 어느 나라든지 그 수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준말을 말할 때도요. 그 시대, 그 당시 수도에서 일반인들이 쓰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표준말 그러잖아요. 근데 12명 중에 상당 부분이 거의 3분의 2가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평범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현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다 모른다고.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겠지만 거기 없었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마띠아 빼놓고 나머지 11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수제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타하고 인했지만 그 사람은 3번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역의 현장.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왜 이렇게 이렇게 실수 많은 흠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복음의 현장.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장에 가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동냥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그 이전에도 그 거리를 많이 지나다녔어요. 여러 번 그 자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지났다고. 근데 그때까지는 뭐로 보였어요? 안전뱅이로 보였어요.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렸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에 앉은 그 사람에게 나를 봐시오. Look at me. 내가 당신에게 tul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거야. 아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말리면서 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 어떤 힘으로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시? 왜 나를 주목하시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핍박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3장에 가보면요. 나중에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 일당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유대교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게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저 갈릴리 방언을 가지고 기탄 없이 말합니다. 거기 보세요. 기탄 없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4장으로 갑니다.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예수했던 것도 알더라. 이 보통 사람들이 영어 성경에 unschooled man. 이 사람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뒤도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거, 저처럼 저는 10년 걸렸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그 시간이 10년 걸렸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막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Nothing.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되지, 내가 하는 기도는 못합니다. 몇 마디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우리의 사역도, 심지어는 사역이라는 게 목회만 얘기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들도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 받지 않고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구역장님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신방할 때, 상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주님의 영광으로서 일할 때 거기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흠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더 흠이 있나요? 얼마나 더 연약한가요?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나? 44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44절,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거기다 줄 그으세요. 거기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46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생각이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네, 생각이 틀리니까.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4명, 3명, 5명, 이거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이틀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맞아요 그랬죠. 이 교회가 50명이든 100명이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 생각 다르죠. 또 경험이 다르죠.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들이 갈등 속에 빠졌다. 많은 교회들이. 꼭 고린도 교회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앞을 나가지 못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과 갈등,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 마가다락방 공동체는요, 다시 보세요. 44절에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 함께, 다 120명 모두가 딴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 다음에 4장 33절 보세요. 사도들의 큰 권능이 거기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자, 거기 이제 한번 읽고 32절로 갑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위로 올라가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거기까지만. 그 무리들이 여기는 120명이 아닙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수는 120명이었는데 이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3,000명,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수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한 마음과 한 뜻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지금 막 각각 달라요. 이건 성령의 충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네, 성도들이 다 각각 자기의 주장들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각각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게. 방언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만일 우리가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능력도 하는데 교회 하나 되지 못해요. 막 각각이에요. 그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게는 역사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좋고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것도 다 좋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됨.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저는요 현대 교회가 너무 많은 갈등에 빠져 있다고 봐요. 네, 갈등. 네, 갈등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갈등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분열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제 의견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요. 아멘. 건물을 아무리 지어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건물 짓고 교회 분열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물 짓고 담임 목사님 쫓겨나서 돌아가신 교회도 봤어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네. 건물 짓고 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집이 점점 꺾이더라고요. 네, 틀림없어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봐야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이걸 보면 확실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으로 바뀌고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분명히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참 애매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지. 방언이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의 한 표현일 수는 있어요. 성령 방언하지 못해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환상 못 봐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게 목회자들마다 개념이 틀려요. 정의가 좀 틀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쓴 책에 보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제가 쭉 몇십 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에요. 그게 거기다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그 책을 보고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의 지정의.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성 요소가 지정의. 우리의 지정의가 그걸 인격의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링.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컨트롤링.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배당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면 내 생각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이, 내 자아가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예, 우리 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내 자아가 쑥 튀어나와요. 갈등을 조정하는 거예요. 예, 분노하는 거예요. 예, 분노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12장에 보면요, 9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는 있는데 충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적이신, 그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지, 정, 의가 완전히 뭐 당하는 거예요? 통제당하는, 컨트롤. 그분이, 성령이 그분께서 우리의 지, 정, 의를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통제하다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백 배의 지력이 막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책을 쓰는데요, 500권을 쓴 분도 봤어요. 가능합니까? 그리고 책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 800페이지 이런 거를요 500권을 썼다니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딱 통치하자. 그러면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지혜로 이해하고 읽으면 성경 잘 못 깨닫습니다. 다 비우세요.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경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멘. 감정, soul.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많은 꼭 그 가시덤불, 우리 속에 상처가 많아요. 말은 않지 않지만 남편에게 받은 상처,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 교회 가서 장로님에게 받은 상처, 권사님에게 받은 상처, 구역장에게 받은 상처, 반주자에게 받은 상처. 아니, 반주자가 한둘이 아니잖아.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심지어는 옆에 앉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있다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 말도 못하게 말아요.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있어. 이게 뭐와 똑같냐면 가시덤불과 가시덤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 받고 말씀이 자라고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 인격도 좀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이 속에 나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상처들이 나를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정신과 의사 만나잖아요. 그럼 그 의사 선생님하고 막 상담을 하면 약을 먹기 전에 벌써 치유가 된다고 상담을 하면.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해도 보면요, 들어주는 걸 막 들어주면 나중에 갈 때 얼굴이 뽀해져서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어느 단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싹 사라져. 눈이 녹듯이. 그래서 마음들이 넓어집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경험했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표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넓어져요. 쿨하다 그래. 쿨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다 좁잖아요. 상처들이 많아서 무슨 얘기만 해도 막 자기 얘기했다고 하고 상처받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 상처들을 다 치유하십니다. 다는 아니겠죠? 점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든 예배를 통해서 하든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이타적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기적이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있습니까?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뭐 해야 돼요? 장악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조금 길어지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 다음 짧게 하나 하고 마칩니다. 4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네,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수 믿고 나아진 게 없어요. 사실은 나아지고 이들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은 게 없고 오히려 그 사회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받는다. 예수 믿고 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불행해진 거예요. 굉장히 불행해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조롱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 핍박받을 필요도 없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 인간적으로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쫓겨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2장 3장부터 쫙 보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세상이 뭐 당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뭐 내가 기도했는데 뭐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가 뭐 풍성한 것도 아니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꾸신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나를 바꿨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런 일들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요 불행하다고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한 걸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우리의 정의가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2장 마지막 부분 47장 이렇게 성령 충만받고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나? 47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